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에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이전까지는 바른 신앙의 길을 잘 갔었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이들이 이제 그 신앙의 길에 거룩한 순례의 길, 구원의 길에서 멈춰 선 겁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인생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이렇게 정비례해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정반대로 반비례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막 현실적인 복과 은혜가 넘칠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이제 마음 먹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막 설교를 듣고 막 녹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오히려 일이 비비 꼬이고 막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헷갈려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어찌됐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여기서 다름질을 잘했다. 이게 잘 달려왔다. 이렇게 잘 달려왔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게 여기를 이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를 진리에 설득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누구냐. 그러니까 마치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이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장의 의미는 방해한 것이 초점이에요. 방해한 게 누구냐. 그런데 너희가 방해받은 게 뭐예요? 진리에 설득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순종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지나친 의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순종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페이토거든요. 페이토. 피스티스 믿음의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믿다, 설득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것을 순종이라고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친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한 너희를 진리에 설득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7절에 나타나는 것은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어떤 못된 놈이 이런 짓을 한 것일까? 라고 말씀하는 거지. 왜 순종하지 않는 거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이제 그들을 방해한 것, 바로 진리에 설득되지 못하도록 한 것, 진리에 설득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걸 거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만
순종과 불순종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순종과 불순종은요,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 하거든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힘으로 그렇게 가지 못해요. 힘을 내서 갈 때가 있고요. 또 그냥 힘 빠져서 주저앉고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쭉 가지 않으면 지옥 가고, 쭉 가야만 그 천국에 가고, 중간에 주저앉거나 뭐 힘이 빠지거나 걸음이 늦어지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쭉 가야 천국 가고 뭐 이런 걸까요? 여러분 그건 분명히 아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확실히 정리돼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다양한 모습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경우의 수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못 대처해서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지금 여기서 바로 그들이 이렇게 설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전에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리던 설교가 안 들리고요, 기쁨을 주던 설교가 여러분에게 통증을 일으키고 짜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여러분이 뭐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천국 가고, 한 번이라도 설교를 듣다 은혜 못 받으면은 뭐 이렇게 지옥 가는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두려움이 딱 드는 순간 그동안 해온 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동안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설교가 안 들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동안 해온 게 헛수고고, 그러면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거짓 감정의 두려움이 이렇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근본 감정들과 배합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요, 말씀에 대한 미움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수록 또 힘을 내고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나가게 한다고요. 오히려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괴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멀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당화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요, 일상 무너지고요, 뭐 경건생활 없어지죠. 바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나와 맞지도 않고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이런 쓸데없는 세상의 것들을 마치 가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 하던 짓을 막 해요. 그러면서 그거 좋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다 가짜거든요. 나중에 지나면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바로 우리 안에서 이 거짓 감정이 이렇게 잘못을 일으켜요. 근데 이 시작이 뭐라고요?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고요. 한 번 잘못했다고 날 버린다고? 날 지옥에 보낸다고? 그동안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 누가 그랬냐고요. 누가? 그런 적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요. 이게 죄의 역사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기도가 안 돼. 어느 순간. 잘 되던 기도가 안 돼. 그리고 성경이 안 펴져. 설교를 뭐 맨날 그냥 귀에 끼고 달던 사람이 이거 뭐 설교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손이 안 가. 마비돼서. 이렇게 다른 걸 가. 뭐 이렇게. 텔레비전을 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틀던 사람이 글로 가면 채널이 안 넘어가. 그 앞으로 딴 데로 가.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역사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바울은
그 권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권면. 그래서 권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서만 단 한 번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이게 정확한 그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권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페이스모네라는 말이거든요. 페이스모네. 그러니까 페이스모네니까 앞에 페이또, 이 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믿음과 관계되어진 페이또에서 파생된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페이스모네가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이 페이스모네는 이게 모든 단어들은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여기서 권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권면은 이 단어가 아니죠. 주로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오, 위로하다, 권면하다라고 하는 파라클레시스가 대부분 이 권면이라고 하는 원어이고, 지금 여기에서만 그 파라클레시스 대신에 페이스모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이 페이스모네라고 하는 말과 파라크레시스의 두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의도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여기에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써놓은 페이스모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초점이,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페이스모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확신이 중요해요. 자기의 확신.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전하는 게 페이스모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확신한 것을 전하는 거,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어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확신하지도 않고 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 기독교인 중에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전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아이, 몰라요. 그냥 와봐요. 이게 무슨 뭐 약장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확신도 없어.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해요. 그 페이스모네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들에게 전한 권면, 이것은 과거에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권면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권면을 했거든요. 그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은 권면이에요. 근데 자기가 했던 권면, 바울 사도께서 하셨던 권면과 그들이 한 권면의 차이가 무엇인 거를 지금 구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했던 권면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기초하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전하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페이스모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이스모네. 그럼 페이스모네가 다 나쁜 거냐? 아니죠, 아니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도 페이스모네예요. 제가 확신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초점보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진위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이 확신한 걸 전하면 돼. 이런 게 이제 뭐 회사에 가면 뛰어난 영업사원들, 교회에 뛰어난 전도대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딱 알려주면 그냥 확신을 잘해.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막 해, 막.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왔더니 딴 데 가서 그 막 해. 이게 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이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잘해요. 왜? 금방 자기 확신을 잘하기 때문에. 이게 페이스모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쓰일 수도 있고 굉장히 악하게 쓰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 페이스모네가 의미하는 것은 뭐다? 복음이 초점이 아니라 무엇이 초점이다? 자기 확신. 그렇다 해서 자기 확신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확신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복음이 없어도 가짜라 하더라도 자기 확신만 강해도 이것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요? 옛날에 뭡니까? 그 시골 장날 꼭 나오는 그 약장사 있어요. 이렇게 옛날 그 염소똥이라고 그랬는데, 뭐 새카마가지고 뭐를 만든지도 몰라. 먼지가 들어갔는지 뭐 했는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만병통치약처럼 막 팔아요. 자기 확신이 강하니까.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돼가지고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이 생겨서 그 염소똥 같은 약을 딱 먹으니까 나아요. 이거 믿음의 역사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 또한 성령의 역사다.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지만 그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영혼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지금 그들이 전한 그 권면, 그들이 말했던 그것이 페이스모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이 권면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확신을 강화하고 자기 확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성경적인 권면, 이 파라크레시스가 뭡니까? 이 파라크레시스가 말 그대로 파라는 가까이 둘레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의 권면, 말씀의 권면, 구원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가까이에서. 그래서 이게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거 관계적으로나 또 이렇게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실 때 오래 지낸 사람, 오래 함께 지냈던 사람이 있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 입에 달달하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딱 붙지 마라.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 사람하고 오래 지낸 사람이 내 입맛에 달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나와 더 친한 사람이다. 그 내용만 따라서 그때 입에 단 대로 따라갔다가는 망해요. 왜요? 자기 주변에는 오래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이게 꼭 우리나라 도시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도시. 역사성이 없어, 이 나라 도시는. 막 그냥 퍽 하면 다 밀어버리고 새 건물만 지어. 그러니까 인생이 맨날 뭐예요? 인생이 맨날 그래. 오래된 친구가 없어서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설명해야 되죠, 다. 설명하다 또 그게 그대로 사실대로 나옵니까? 왜곡되고 어떤 건 약간 뻥튀기 하고 어떤 건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쭉 오랫동안 지내왔던 사람은 뻔히 아니까 속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 지어지는 도시의 문명이 거짓과 속임수예요. 안 보이거든요. 싹 밀어버리고 콘크리트로 딱 짓고 그냥 도로 쫙 깔으면 깨끗한 도시잖아요. 근데 거기가 쓰레기장이었다는 거 어떻게 알아? 그죠? 저기 뭐 난지도나 이런 데, 그 밑에서 막 쓰레기장 아니에요. 막 부글부글 안에서 막 가스가 끓고 있는데, 겉으로 봐서 거기서 막 그냥,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고, 막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텐트 치고 자잖아요. 밑에는 뭐 썩은 내 악취가 진동하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지 지리적인 의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오랜 친밀감 이런 거를 포괄하는 거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야 이게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권면하다라고 할 때 이 파라칼레오의 명사요.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말이 쓰여요. 가까이, 함께, 가까이. 그래서 이 성경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내용은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복음으로 하는 권면, 이것이 파라크레시스입니다. 그러면 이 권면의 목적은 뭘까요? 지금 여기서 페이스모네로 그들의 그 권면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의 확신을 입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확신을.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옳다는 걸 나타내려고. 그러니까요. 하다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부숴버린다고요. 하다가. 그렇게 이단이나 이런 데 빠졌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를 갈고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뭐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좋은 줄 알았어. 근데요. 어느 순간에 가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거나 질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막 부수기 시작해요. 그럼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인간이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괴물로 변해요.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제 집에 왔더니 어떻게 돼요? 집 없다 너 나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짓 똑같네. 거긴 좋아 보여서 갔더니 뭐 좀 질문하고 아니라고 했더니 막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해. 그래서 아이고 옛날 다니던 교회가 맞는 거구나 이렇게 돌아왔어. 그랬더니 여기 와보니까 똑같이 하네. 그러니까요. 여기나 거기나 똑같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성경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을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경적 권면의 목적은 타인의 기쁨과 만족이에요. 타인의 기쁨과 만족.
그래서 타인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권면이죠. 타인의 선을 위한 거라고요. 나의 선이 아니라 타인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이들에게 구원받도록 전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권면과 바울이 했던 권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 권면이라는 말을 딱 한 번, 이 페이스모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직역하면 너희를 부르신 이,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러면은 과거의 일이 되잖아요. 근데 과거의 일이 아니라 여기서는 현재 분사로 그냥 부르시는이에요. 부르시고 계시는 너희를 부르고 계시는 분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바른 권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할지라도 이것은 저의 권면이 아니라 누구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권면이 아니에요. 내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제가 그것을 믿는 것을 전하죠.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도 페이스모네가 있어요. 페이스모네적 성격이 있다고요. 또 그래야 하죠. 근데 목사가 이게 권면을 하는데 페이스모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확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희를 부르고 계시는 분으로부터 난 것. 그래서 모든 권면은 주님으로부터 난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단지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지체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 나에게 권면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권면으로 받아야 해요. 그러면 권면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그 권면, 페이스모네인지 파라크레시스인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주님의 권면을 말하고 있는지, 내가 아는 바, 내가 확신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내가 확신하는 것을 얘기하면은요, 나보다 약한 사람은 굴복이 돼요. 근데요, 나와 대등하거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나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맞지도 않는 얘기를 강하게 막 하거든요. 그럼 싫어한다고요.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은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권위자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믿을 거 아닙니까? 믿으면 돼요. 믿으면. 듣는 사람이 믿으면 뭐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죠. 좋아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는 청자의 입장, 듣는 이의 입장으로서는 항상 우리는 어떻다?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이들의 권면은 주님의 권면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또 누구에게 권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내 확신,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것인지 이게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인지 잘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을 그러니까 말할 때 구별하고 들을 때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페이스모네로 자기 확신에 가득 차는 말을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주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권면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간이 바뀌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거 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몰래 하나님 따로 찾아가겠죠. 너 그거 내가 한 말 맞아? 겁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신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권면을 해서 사람을 바꾸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주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들도 바꾼다 이 말이죠. 근데요,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죠. 듣는 사람이 저건 주님 말이야 아니야를 판단하고, 그렇죠? 또 전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 뜻인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다 주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이 헝클어지는 거예요.
어느 사람 막 자기 확신을 주님의 확신으로 생각을 해. 또 듣는 사람은 모든 권면을 주님의 권면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이렇게 사람의 권면으로 들어. 이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옳고 그르고 잘하고 못하고 큰 의미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큰 의미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뛰어나면 뛰어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상관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태도예요. 말할 때는 늘 이것이 나의 확신이고 나의 감정이고 나의 판단인지 아니면 이게 주님의 마음인지 주님의 뜻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이들의 행동이나 말들을 받아들일 때는 다 주님의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나죠. 죽어나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것 같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겠냐고요. 아니, 하나님 어지간하셔야지. 저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또 내가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렇게, 벙어리가 돼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라는 그 말과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러면요, 막 입이 막 간질간질 하는데 말을 못해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또요, 들어줄 수 없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말로 이게 적용 안 하고, 여러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하고 말씀하시고, 들으실 때는 모든 사람의 말이 주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걸 진짜로 살아보라고. 그거 어떻게 해요? 불쌍한 자가 돼요. 구원이 필요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죠. 구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은 사실은 큰 의미 없어요. 이렇게 살면 돼요. 이렇게 살면 지옥 안 가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어서 바로 모든 권면은, 그러니까 바른 권면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면은요, 그 외의 것은 다 바르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참된 것이 아니에요. 다 불완전하고 다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그렇든 안 그렇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권면이 많죠. 이거는 뭐 종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에게서도 이런 좋은 실제적인 유익을 얻는 권면을 얻을 수 있고요. 뭐 스님들한테도 얻을 수 있고요. 무당한테도 얻을 수 있고요. 어린아이한테서도 권면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권면을 잘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권면은 많아요, 이 세상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느끼는 어떤 효용성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해야 되는 것은 구원과 진리와 은혜의 복음인가 하는 것이 더 우선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냐, 구원이냐, 뭐 은혜,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것이냐, 이것이 진리냐, 은혜에 관한 것이, 이런 얘기는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일 때라야 이 권면이 영원히 좋은 거고 결과적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권면은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유용한 권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세상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들이 다 권면이잖아요. 다 권면에 대한 책. 이렇게 하세요. 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권면이잖아요. 그 책들이 효용성이 없습니까? 있다니까. 유익이 있다니까요.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응? 그 왜 교회 안에서 언제부터 막 인문학이 떴을까요? 인문학 책들을 읽으면은요, 현실적인 필요와 이런 정서적인 만족들이 많아요.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 실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한 복음의 권면이 사라지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보다는
교회 바깥에 있는 강의들을 찾아다니는 일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뭐 강의를 들으니까 뭐 재밌어요. 좋고.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삶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른 권면, 그러니까 성경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기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더니 어떻게 해요? 나가서 그 강사한테 과외를 받아가지고 강의 노트를 받아갖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가공을 해가지고 더 썩은 걸 섞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을 은가루로 뿌려가지고, 성경을 금가루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여성들 이렇게 얼굴에 반짝이는 거, 뭐 있죠? 이렇게, 펄.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인문학을 하다가 성경으로 펄을 만들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이딴 식으로 하고 있대. 경쟁이 됩니까? 교인들이 착하니까, 우리는 펄이 묻었잖아. 뭐 이렇게 얘기 듣는 거죠. 근데요, 설교를 2번 듣고 3번 듣는다 그러면 광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광야 교인들이 광신자래요. 왜? 설교를 듣고 또 듣는다니까. 어떻게 사람의 설교를 그렇게 들을 수 있냐고. 사람이 우상화됐다고. 뭔 소리요? 성경을 알려고 듣는 거지 제 말을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권면 이외에 그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 유익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런 권면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면 우리들로서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권면,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이거는 제가 말해서는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그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건 다 가짜 짝퉁들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는 버린 것 같은 이것들의 진품이 이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사람의 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람의 의를 초월하는 의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세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현세에서의 행복과 영광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불멸하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세상 버리는 거 아니다. 이번 주에 참 감사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제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되고 누수가 새로워지는 일들에 대한 간증들이에요. 사실 목회자로서 이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죠. 우리 지체 중에 한 지체는 그렇게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게 두려움이 변해서 뭐가 돼요? 미움으로 바뀐다고요. 이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나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근데 안 없어지잖아요. 없을 수도 없잖아요. 가짜인데 어떻게 없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없으니까 미움으로 바뀐다고요. 결국은 거짓 감정은 다 미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싫고요. 대놓고 싫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싫고요. 또 목사를 또 이렇게 싫어할 수는 없으니까 설교가 싫고요. 또 설교를 싫어할 수 없으니까 이놈의 카톡이나 이런 단체 메신저가 싫고요. 녹음장치가 싫고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역사하거든요. 근데요, 우리 제가 이제 그렇게 끊이잖아요. 몇 년을 얘기했던 얘기인데 자기가 처음 깨닫는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성경에서 뭐 심판과 이렇게 막 진노에 대한 이런 게, 그리고 어떤 행위들이 이게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게 어떤 그런 행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과거의 기억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늘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죠.
놀라운 걸 깨달으셨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막 저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이제 막, 이런 게 이렇더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옛날에 했던 이런 말들이, 나는 그때 이게 되게 거슬리고 이랬는데, 그게 오해였더라고요. 그게 목사님이 하신 그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목사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거였는데, 나는 그때 목사님이 나한테 막 간섭하고, 막 뭐라고 지적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그 거짓 감정이었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거짓 감정들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고 하더니,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런 거죠, 이런 거.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돼요. 예, 아멘, 아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이제 일어나는, 이럴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그런 고백들을 지체들로부터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돼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그냥 세상에 우리 목사님밖에 없다고, 정말 우리 목사님 잘 모셔왔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주일부터 나오지 마시오라고 했던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저에게, 우리 교회들이 그냥 우리 교인들이 막 이렇게 천사같이 보이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내가 불쌍한 사람이긴 불쌍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교회에 담임 목사 자리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지. 진심이거든요, 진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이렇게 복과 은혜의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냥 불쌍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불쌍했던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좋은 거구나, 이 생각이 이제 나요. 어쨌든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진정한 주님의 위로, 그것은 구원과 진리와 은혜가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도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고, 여러분 감정 조절하실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 다 바꿀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받아들이셔도. 주님의 위로는 그러면 이것이 말은 그 내용이 구원과 관계된 거, 진리, 은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그럼 그런 건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내가 진정한 권면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1차적으로 광야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담임 목사인 저로부터 권면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이 권면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바른 권면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고 강화되는 거예요. 바른 권면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망가졌고 망했고 가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계속 커져요. 그리고 강화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 커져요. 내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더 큰 우리가 되고 나뉘었던 것들이 연합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바른 권면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고 이걸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바꾸면 되겠죠? 이들이 그 권면, 그들이 잘못된 이 권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가 되겠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반감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은혜도 받고 도움도 받고 뭣도 있는 것 같고 배우는 것도 있어. 근데 믿음이 떨어져요. 소망이 떨어져요. 사랑이 식어요. 여러분, 이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 간의 개인적인 1대1 관계에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요, 하나님과 사랑이 커지면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과의 사랑의 확장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 돼요. 충청도 말로 시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잘 속아, 이렇게. 믿음이 늘어나면은요, 이렇게 잘 속을 가능성, 전보다 이전에 비해서 더 잘 속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속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과 함께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그냥 웃죠. 의심하는 게 아니라.
또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 구체화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커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또 그 사람이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니까 사람에 대한 소망이 커져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조금만 잘못해도 짝짝 거는, 종종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말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가 한 번만 나한테 실수하면 나는 다시 안 봐. 이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큰 허물이거든요. 왜? 그 죄인 줄 알면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할 건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옛날에 그래서 누구도 그렇게 오래 이렇게 사귀었던 친구인데 한 번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쳐가지고 그 뒤로는 내가 딱 끊어버렸어. 뭐 이런, 그거 되게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감각된 경험을 따라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통점, 자기 생활에 철저해요. 되게 그 사람들이 성실하거나 책임감이 있거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요 반대급부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요 이제 죄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렇게 천사와 같은 미소를 짓다가 반드시 그 끝에 악마의 찡그린 얼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한 번 실수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미 끝나 있어요. 아무리 깊은 관계를 가져도.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장과 우리의 신앙과 소망과 사랑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 원수와 같이 여기던 사람에게 마음 한쪽을 이렇게 열어주고 여지를 둔다고요. 여지가 생겨요, 이렇게. 곁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 최소한 옆에 와서 앉을 정도는, 앉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경계는 사라졌고요. 높고 낮음도, 가난하고 부유한 것도, 멍청하고 미련한 것도, 믿음이 좀 좋고 나쁘고 다 사라지고 모두 한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 뭐예요? 이게 부활의 순간이죠. 그때 주님이 공동체적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부활시키노라 할 때 높고 낮고 천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추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동시에 입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들이 사는 곳에 있는 교회와 아주 교양 있고 지성인들이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다르지 않겠어요? 구성원들은. 그죠? 그럼 이 강도들이 모여 사는 소굴에 교회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헷갈린다고요. 강도들이 사는 곳이니까 거기 교회가 있을 수 없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강도들이겠어? 그럼 반대로 주님이 구원하시러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주님이 당연히 가시죠. 그럼 교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교회가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 자꾸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강도들이 모여 사는 곳에 있는 교회에 훌륭한 신자라 그래야 보겠어요. 매일 강도짓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안 하는 강도, 훌륭한 강도 아니겠어요? 신앙적으로 볼 때. 다른 강도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강도질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회심한 강도는 어떻게 돼요? 내가 최소한 주일만큼은 안 한다. 이렇게.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어쨌든 주일 예배가 있는 오전에만 안 하고 하여튼 해 떠 있는 동안은 안 하고 해 친 이후는 내가 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교회 안에서는 우러러 보이는 거죠. 저거 했더니 이제 일 나가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낮에는 절대로 강도짓을 안 하는데 우리하고 달라. 그때 그 강도가 하고 폼 잡을까요? 문제는 폼 잡는다는 거예요. 니들처럼 하루 종일 매일같이 도둑질하는 그런 강도는 아니야. 또 그러겠죠. 나는 무기는 안 들어. 이런 거.
그리고 나는 또 뭐 이렇게 여자들과 아이들은 안 털어. 아니 뭐 아이를 터는 거나 남자를 터는 거나 뭐가 달라요? 터는 건 똑같지. 이런 일들이 교양 있고 잘 사는 그런 곳에 있는 교회에서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양태로 보면은 여기서는 고상하죠. 네? 고상하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강도짓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강도짓 해야 될 일도 없고. 왜? 회사 차려가지고 사람 시켜서 강도직 시키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둑들, 대기업들 다 도둑들이거든요. 네, 보세요. 옛날 슈퍼 사장님들 다 없어졌죠. 뭐 여기는 이게 슈퍼 다 이게 주인 누구예요? 주인은 본인들이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전부 삼성이며 LG 다 이런 회사가 다 주인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막 구멍가게를 다 쥐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이 도둑놈들이죠. 근데 그거를 허락한 건 여러분들이셔요. 그런데 물건 팔아주지 말아야 되는데 왜 가요? 100원 싸다고. 그러니까 망해요. 그러니까 자꾸 노예가 되는 거죠. 고상해 보이는 그것은 법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그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래 그래요. 이 세상이 강도라고요. 그런 거는 마치 뭐라도 있는 것처럼 또 그 부러워가지고 막 거기 껴들으려고 막 애를 공부시키고 막 해가지고 거기 밀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야야야 강도짓을 하더라도 좀 우아하게 하고 좋은 옷 입고 폼 내면서 강도짓을 웃으면서 해라야. 이런 위선적인 삶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들이 바라야 하는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권면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면이라야 한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권면이에요. 인간의 확신에 기초한 이 세상에서 나온 권면들이라는 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커지고 강화되느냐. 그래서 나의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되고 내가 경계 지어놓은 우리의 경계가 더 넓혀지고 이런 장애들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 내가 바른 권면을 따라 살고 있는지 잘못된 권면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예전에 신앙생활하다가 교리 공부를 맨 처음에 했을 때 그때 기억날 거예요. 막 뻥 뚫리고 뭐 좀 알겠고 그때 했던 아주 못된 짓이 뭐였어요? 진짜와 가짜와 구분하는 거였죠. 우리는 진짜였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가짜고 문둥병 환자와 같았고 막 그랬죠. 소경의 귀머거리 같았죠. 그게 답답했죠. 불쌍했죠. 해도 안 되죠. 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게 막 정죄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자부심에 막 져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주여 나를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저 무지렁이 같은 것들을 어찌해야 구원합니까? 이럴 때가 있었죠. 그때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바르게 교리를 공부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높이 보는 거고 말이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갖게 되는 거고 말이죠. 이런 거예요. 이어서 9절에 그 권면의 또 다른 특성, 그러니까 권면의 첫 번째 특성, 너희를, 그 권면, 그 잘못된 권면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온 권면이 아니다라는 거. 그것을 어떻게 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커지고 강화되느냐 아니냐 이걸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제대로 하지 않는지 이렇게 보면 자꾸 나누고 옳고 그른 걸 따지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 권면의 두 번째 특성,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기서 누룩 효모잖아요. 그렇죠? 이 쥐매라는 말인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를 사역하면 조금의 누룩이 전체 덩어리를 발효시킨다. 조금의 누룩이 전체 덩어리를 발효시킨다. 여러분들이 빵을 만들어 보셨거나 이렇게 해보시면은 효모 조금만 넣어서 이제 막 반죽하면은 그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덩이라고 온덩이, 그러니까 덩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제 퓨라마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 덩이는요
전체가 섞인 한 덩어리를 말해요. 밀가루 반죽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다가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고 뭐 이렇게 효모도 넣고 물도 넣어서 갓에 이제 막 반죽해서 비비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 뒤섞인 걸 말해요. 이 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한 덩이죠. 이렇게. 이 안에가 다 섞여 있잖아요. 이게 한 덩이예요. 거기에 이 누룩이 이제 그 밀가루 반죽 속에 조금의 그 효모가 딱 이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누룩이 전체 덩어리를 발효시킨다. 이 말은 그들의 그 권면의 특성을 말하는 건데 그들의 권면의 특성은요, 누룩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룩의 특성이 뭡니까? 첫 번째가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린다고요. 부풀린다는 건 뭐예요? 커 보이게 하잖아요.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룩의 큰 특성은 누룩이 추구하는 바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룩과 같은 잘못된 이런 권면이 들어오면 뭐가 생겨요? 자꾸 커지려고 그래요. 자꾸 나아 보이려고 해요. 응? 그게 사실은 밀가루 양은 똑같잖아요. 밀가루 양은 똑같잖아요. 밀가루가 2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크기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크기만. 사실은 누가 늘어난 거예요? 효모가 늘어난 거예요. 밀가루가 늘어난 게 아니라. 밀가루는 그대로예요. 근데 그게 부풀려서 밀가루가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효모 그 균 자체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장하고 크게 만드는 이런 영광주의적인 그리고 과장하는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면이 들어오게 되면 과장하게 되고요. 자꾸 커지려고 그래요. 자꾸 커지려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 이 지상교회에서 복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커지려고 안 하거든요. 근데 커져서 문제예요. 그 진리가 크게 하는 일이 있죠, 분명히. 왜요? 진리와 누룩의 차이점은 뭐냐면, 누룩은 있는 본질은 그대로인데, 균들이 막 증식해가지고 이게 커져, 이렇게. 근데 진리에 의해서 커지는 건 뭐예요? 사실은 그 안에 다른 내용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명이 있던 교회였는데 누룩이 들어왔어. 100명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10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혜, 참된 신앙, 그건 그대로인데 10배로 뻥튀기 된 거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명이서 나눠 먹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구원의 길을 따라갔는데 100명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사닥다리는 끊겨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없고 부활 없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될지 이제 요 얘기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럼 이제 지 살았던 얘기나 지가 하는 얘기나 옳고 그르고 뭐 좋거나 이게 세상 얘기로 이게 하늘은 닫히고 세상만 오는 거예요. 근데 진리에 의해서 10명이 있던 교회가 100명이 됐어요. 진리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목마름이 더 심해지겠죠. 10명이서만 목말라 했는데 이제는 100명이서 목말라 해.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외양으로 보아서는 똑같이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이게 팬덤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팬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누룩과 같은 권면이 있으면 팬덤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깔려 죽어요. 거기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누룩의 또 하나의 특성은 뭐겠어요? 이게 부풀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변질시키죠. 변질시켜요. 그래서 이 누룩의 또 하나의 특성은 변질이다. 그래서 잘못된 권면을 받아들이면 결국 앞서서 그랬잖아요. 바로 앞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그러니까 부르고 계시는 이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확장시키고 강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권면은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누룩과 같은 특성이 있어서 부풀리는데 그러니까요. 부풀리고 그걸 변질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 부풀릴 때는 사랑, 사랑 얘기하고 믿음, 믿음 얘기하고 소망, 소망 얘기하는데 그 소망이 그 소망이 아니고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요, 사랑투성이에요, 사랑투성. 그냥 사랑, 사랑 말을 하는데 사랑이 아니야. 왜? 그 뒤에는 다 뭐가 있어요? 항상 반대급부로 미움이 있어. 요 안에 들어오면 사랑하는데 이 안에 못 들어가면 미움이야. 이 팬덤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끼리끼리는 무지 사랑하고 뭉치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져요. 이게 마귀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요, 사랑, 믿음 이런 얘기는 많지. 그 최소한 뭐 교회 안에서 통일됐다고 합시다. 그 잘못된 권면으로 교회가 통일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서 그래. 그 대표적인 게 신천지나 이런 데예요. 아니 왜 신천지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데에 수십만 명 사람들이 왜 몰려가냐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멀쩡한 그 사람들이 왜 거기 이렇게 몰려갈까요? 이게 바로 그 누룩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 누룩의 특성을 어디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원래 교육은 누룩처럼 커지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 중에 대부분 한때 어느 교회 주식회사 영업부장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응? 각 교회 영업부장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몰려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옛날에 그 대구에서 말해요. 아니 세상에, 그 지금 코로나 지들이 거기 대구에서 시작돼가지고 다른 데도 아니고 어떻게 다 대구 가서 그러겠어요. 부끄러워서도 못하지. 에? 차라리 전주나 뭐 이쪽에 와서, 아니 또 그 전주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대구는 피해서 모여서 무슨 이렇게 세과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한 중심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료 시간,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냐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근데 요 운동장 바깥에 있는 놈들은 다 개고 다 마귀야.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고. 변질됐잖아요. 근데 증오심이 커지는 건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한다고요. 근데 그 안에 묻히면요, 금 벗어나면 증오의 세계거든요. 못 벗어나요. 두려워서.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이게 이 효모가,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이 변질되는 특성, 그래요. 사랑의 모양이 있고요. 소망의 모양이 있고요. 있다고요. 14만 4천 소망이 있고요. 거짓 소망이죠. 네? 또 부활, 뭐 첫째 부활 얘기하는 데가 뭐 거기 첫째 부활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 쪽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설교 들으면은 익숙한 게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는 못 듣는데 여기서는 첫째 부활 얘기 들으니까 반갑다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와 보면 이제 또 다르죠. 이게 적응 못 하지. 그러니까 이 변질이에요, 변질.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다 변질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주적으로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조금 생기면 내가 믿지 못했던 다른 사람도 믿게 되고, 우리나라만 믿었는데 다른 나라도 믿게 되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되고요, 사람이. 그리고 이런 장애나 이런 게 사라져요. 소망도 믿음도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질된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 좁혀져요, 이렇게. 전체의 사랑이 분열된 우리들만의 사랑으로. 거기서 또 쪼개지고. 그럼 결국엔 뭐예요? 나밖에 안 남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도 사랑하지 못해요. 나도 죽여버려요. 마지막에 가면. 이게 변질의 특징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천하에 못 믿게 하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만큼 믿어요? 용서하기까지. 용서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나쁜 행동과 말을 하는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웃으면서 어휴 또 이제 뭐 무슨 생각을 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변질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분열해서 다 쪼개가지고 결국에는 다 죽이고 다 없애는 거예요. 있는 줄 아는데 없어지는 거. 이게 누룩의 변질의 특성이죠. 이어서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지는 뭡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근데 사실은요,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했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됐잖아요. 이미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1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걸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모순이라고요, 지금 7절과 10절의 내용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페이토라 그랬잖아요. 믿음, 믿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다고 하잖아요. 그 10절에서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것도 페이토란 말이에요. 믿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7절과 10절에 똑같은 페이토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7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다. 근데 10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믿는 걸 확신한대요. 근데요, 실제로는 좀 믿지 않고 있잖아요. 떠났잖아요. 근데 떠나지 않는다는 거를 확신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떠났지만 떠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떠난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죄의 일이기 때문에 탕자가 집을 떠나잖아요. 근데요, 아버지는 뭘 믿었어요? 돌아올 걸 믿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떠났으니까 돌아올 걸 믿죠. 집에 있으면 돌아올 걸 뭐 믿고 자시고 할 게 있어요. 집에 있는데 뭘 믿어? 네? 집에 있는 아들한테 너는 집을 떠나도 돌아올 걸 믿는다. 그러면 큰아들한테 그 떠나라는 얘기지. 그게 믿는다는 얘기요? 떠날 생각도 않고 있는데 난 네가 집을 떠나도 다시 돌아올 걸 믿어. 그게 뭔 말이에요? 떠나라는 얘기로 들리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들으면 아버지는 내가 떠나도 돌아올 걸 믿고 있구나. 감사하다 이럴까요? 머리 긁고 가면서 왜 저 말을 나한테 하시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집사님이 시험에 들어도 다시 극복할 걸 믿어요. 뭐야, 내가 시험 들었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싸, 내가 시험 들어도 내가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믿고 계시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할까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앞에서 떠났다, 이렇게 믿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더니 여기서는 다른 마음을 갖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10절은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1인칭 주어는 쓰지 않는다고요. 말이 그 헬라어에는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너 1인칭, 2인칭 주어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사 안에 내가 말했는지, 내가 말했는지, 누가 말했는지 나타나기 때문에 3인칭인 경우에는 3인칭은 불특정 다수니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1인칭과 2인칭은 알아요. 서로 둘이 얘기하는데 나와 너를 이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 1인칭과 2인칭 주어를 쓸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술 더 떠서 문장의 맨 앞에다 갖다 놨어요. 나.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렇게 느끼는 뉘앙스는 뭐냐면 다른 누구는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나만큼은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실은 이미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여기서 구설수에 오른 거죠. 그놈들은 안 돼. 인간은 안 바뀌어. 해봐야 소용없어. 바울사도 당신께서 그때 가가지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사랑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와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한마디 했다고 홀딱 넘어가. 인간은 머리 검은 짐승이야. 그래서 절대로 사람에게는 정을 주면 안 돼. 그리고 인간은 안 바뀌어.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확실한다 이거죠. 또 한편으로는 바로 내가 확실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한편으로 그런 거죠.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미 다른 사도들이나 누군가가 찾아가서 갈라디아 교회 가서 막 야단도 치고 막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그리스도인들 누군가가 가서 너희들 잘못했다고 막 비난하고 야단쳤을지 몰라도 하지만 나만큼은 너희들 끝까지 믿어. 그리고 바로 내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내가 너희를 낳았잖아. 내가 복음을 너한테 전한 게 나잖아. 바로 내가.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이 믿는 그것으로 위안 삼을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강조한 것에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믿을 거야 라는 말과 내가 너희들을 믿으니까 나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 1인칭 I를 강조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런데 확신하는데 어떻게 확신하느냐? 주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확신한대요. 그래서 이때 확신하다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은 이미 확정된 거예요. 이거는 불변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때 믿었던 그 믿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희들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믿었을 때 내가 확신한 그것이 변하지 않아.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믿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미완료 시대예요. 그들의 믿음은.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하는 게 믿었다 안 믿었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거든요. 목사들은요, 교인들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이게 확신을 하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어떤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좋았다, 싫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옛날에 더 그럴 때도 많았어.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완료형을 쓰고 있다고요. 나는 한 번도 너희들을 의심한 적 없어. 그때 그 믿음에서 내가 달라진 것 없어. 이걸 완료형으로.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안에서예요. 인간적인 관계로는 안 되죠.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막 괴로워지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는지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신의 원인, 근거,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의 뭐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내가 확신한다는 거죠.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의로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확신한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지금 이미 믿음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응답을 주셨겠죠. 내가 쟤들 안 버려. 너만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도 사랑해. 끝까지 난 안 버려. 이 확신이 있었겠죠. 그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갈등과 번민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얻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확신하는 바가 뭡니까? 확신하는 바가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무 다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품다 밑줄 치시고 마음을 품지 밑줄 치시고 이게 프로네오예요. 프로네오. 생각하다. 프레네 동사형이죠.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이게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성과 열심이라고 하는 에피투미아가 성령의 역사와 죄의 충동을 통해서 이것이 뾰로로로로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 프렌 껍질을 딱 울리면 팅 하고 울려져 나오는 게 그게 하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른 생각을
너희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여기서 미래 시제거든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을. 지금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현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앞으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는 인간적으로 보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상태는 괘씸한 상태고 미련하고 시험에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배신한 상태예요. 현재의 상태로 보면. 딴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안 듣고 엉뚱한 것만 들으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해로운 것을 입에 달다고 여기는 그런 상태예요. 완전히 죄에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을,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복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 또 하나 뭐예요? 현재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회복될 걸 믿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이 확신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요. 나 너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난 너희들을 사랑해. 누가? 바로 내가. 그러는 거죠. 내가 너희들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요동케 하는 자들이 지금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 안 받아요. 앞으로 심판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을 말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 받으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요, 현실 세계 속에서는 그런 심판받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니까요. 근데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동하게 하다, 요동시킨다는 건데요. 요동하게 하다. 이게 타라소거든요. 타라소. 이게 타라소가 뭡니까? 이게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막 그 별이, 그 불이 꽉 떨어졌어요. 예? 시내 한복판에 하늘에서 막 그 어마어마한 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그때 딱 떠오르는 사람들의 반응 어떻게 해요? 그때 비명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왔다 갔다 하죠. 여기로 갔다 저리 갔다 막. 이게 타라소예요. 이게 혼란, 소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태는 뭐예요?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어디를 갈 바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뛰어다니는데 갔다 왔다.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갔다가 막 갔다가 막 갔다. 이게 타라소예요. 근데 지금 이 교인들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교인들이 그런다고요. 막 갔다가 또 막 왔다가 막 왔다가 막 갔다가 막 왔다가 막. 이게 타라소예요. 이게 타라소. 네? 도대체 누가 너희들 이렇게 요동시킨 거야? 무슨 일이 난가? 막 뛰어갔다가 막 가 막. 아이고 왜 저러나? 집사님 막 가. 그래서 또 목사님 어떠지? 막 와. 또 막 가. 집사님 막 가. 왔다 갔다. 여기 타라소. 이게 신앙생활 안에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도대체 누가 요동시킨 거예요? 니들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뭔 놈이 너희들을 이렇게 요동시킨 거야? 요동하는 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만든 놈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데 심판받을 것이라는 미래 시제라고. 미래 시제. 현재가 아니라 미래 시제. 반드시 받게 될 거라는 거죠. 미래는요, 미래의 확정이에요. 현재의 미확정입니다만 미래의 확정이에요. 미래 시제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러면 그 요동케 하는 자, 그러면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을 겁니까? 여러분 심판을 받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과 내가 심판을 받는 건 달라요. 이게 성경의 용어가. 모두 심판대 앞에 가죠. 다 가죠. 가서 검사 받고 거기서 이렇게 나뉘는 건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성경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직 덜 됐다는 의미예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아직 덜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받다라고 하는 말이 바스타조거든요. 바스타조. 받다, 바스타조. 근데 이 바스타조라는 말이 사용되는 게 언제 사용이 되면은요. 지고 가는 거 십자가 하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죠. 요거를 요때 여기에 바로 이 바스타조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바스타조가 지금 우리말 성경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할 때 이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지고 간다는 의미예요. 지고 간다는 의미. 자기가 지고 간다는 의미. 감당하는 거고요. 견디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선택은 살아서 심판을 받든지 죽어서 심판을 받든지예요. 살아서 심판을 받든지 죽어서 심판을 받든지. 누구도 심판에서 예외 없어요. 살아서 심판을 받든지 죽어서 심판을 받든지. 그런데 그 권면을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면 그 권면의 특징이 뭐예요? 살아서 심판받지 말고 죽어서 심판받게 하는 권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살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죽어서 심판받도록 하는 권면.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요, 세상에서 고생하지 말라 그래요. 누구 위해서 희생하지 말라 그래요. 참지 말라 그래요. 원하는 대로 살라 그래요. 마귀의 권면. 그거는 사실은 잘 먹고 마음대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의는 뭐예요?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야, 목사 말 듣지 마. 네 말대로 해. 야, 성경 말 듣지 마. 네 생각대로 해. 아, 왜 다른 사람을 네가 위해서 왜 고통을 네가 분담해? 왜 네가 고통을 왜 느껴? 망기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전화하라 그래. 왜 그런 걸 네가 해? 이런 생각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라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권면의 특징이 현재의 삶을 심판을 받는 삶으로 살지 말고 죽어서 화끈하게 받아라 라고 하는 권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는요, 현재 심판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받겠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죄와의 싸움이 있어야 하고요.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들이 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못 살죠. 근데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삶 속에 반드시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 해요. 이게 자기 십자가라니까요. 근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지옥을 대신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불행에 대한 이해를, 그 의미를 바꿔야 된다. 네? 근데 사는 동안 그걸 없애려고 그래요, 자꾸. 그거 없애기 위해서 교회에 오잖아요. 그게 그 권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괴롭고 힘든 거 없애는 거. 아니, 그거 바라죠. 그걸 바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라죠.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권면, 살아서 이런 고난을 지지 말라는,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지 말라는 이러한 그 권면은 우리를 위하는 척 보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다? 지옥 가라는 얘기다. 지옥 가라는 얘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현재 시제거든요. 심판받지 않는다. 근데 예수를 믿는 거는 진행형이에요. 현재 예수를 믿고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거를 종말로 적용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심판을 받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심판받아서 완전하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죄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현재적인 심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현재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죠. 부활에 대한 확신인 걸 말하는 거지, 현재의 구원의 확신은 이게 그 권면의 특징이에요.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예! 이건 자기 확신이지. 네,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재적으로 심판을 받으면서 사는 삶에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뻔뻔하고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데 대담하게 해.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구원파라고 하는 현재적인 자기 확신을 자꾸 강조하는 이 얘기가 여기서 말하는 이 권면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죠. 신천지 이만희도 보니까 누르개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변질시키고 하는. 그러니까 2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2단, 3단, 4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다 이 권면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단, 저 교단이 아니죠. 모든 교회, 모든 교인들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결국 요동하게 하는 자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게 하거나 확실히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죄의식들을 이렇게 강조하거나 하는 것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이런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은혜를 받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자 소원을 품고 간다면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지옥과 상관이 없는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기초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니까요. 조건이나 상태,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해요. 인간으로서는 어차피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인간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기도의 제목일 뿐이지, 그것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거나 여러분의 일상을 깨거나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흔들리게 만들어. 누가? 그 권면을 하는 자들이. 그 권면을 하는 자들이. 우리가 현재 심판을 받고 있지 않다면 뒤로 늦추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지옥에서 받는 심판을 받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심판을 나에게 없애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 뒀다가 이 다음에 지옥에 가서 겪을 거예요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세상을 느끼며 살면서 불행하게 느껴지고 불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집중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잘못된 권면을 하는 자들이 흔들어 놓는다 그래요. 흔들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동시키는 자들의 권면의 특징, 현재 심판을 받지 않게 하고 나중에 미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절대 여러분 마음을 간지럽히고 귀를 간지럽히는 말들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리적인 만족,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정말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그런 권면을 들을 때 그것을 즉시 깨닫고 마음 아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이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자기를 정당화하고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그것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주님, 그걸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께서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지만 미래에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사도가 확신하는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일이 원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구원이 커지잖아요. 누룩 때문에 부풀려져요. 과장돼요. 변질돼요. 주님이 딱 만지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조차도 밀가루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부풀리고 변질시켜놓고 덜어놓고 확 이렇게 저질러 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쫙 만져서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일 저질렀다고 너무 놀라지도 마시고 또 그걸 또 당당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비참해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며 사시면 돼요. 여러분, 이 요동시키는 자들의 특징,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그 요동하는 자, 요동시키는 자들이죠. 그들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종말의 심판을 현재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거듭난 이들을 방해해요. 자꾸 미루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에서 그 심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뒤에 가서 받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첫 번째 특징, 외식적입니다. 외식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더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삶 속에 진정한 구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없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깎아내리고 더럽히고 변질시키면서 외식적으로 이런 경건의 모습을 취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요동시키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 분노예요. 분노.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 증오심과 분노심, 적개심, 이런 적개심과 증오심으로 분노하죠. 이런 이들의 특징은 분노예요. 그런데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포장하고 있죠. 하지만 그 내용은 뭐다? 이런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끓어오르는 분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교회의 지체들에 대해서 화내는 거 있잖아요. 화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언제? 지금. 심판 받을 때 어떡할까요? 지옥에 가서 받는 심판은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함부로 분노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게 심판을 받아야 분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 안 받는 사람들은 터트리잖아요. 심판 안 받는 사람.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요, 분노 못하게 온몸에 철갑으로 두르고 족쇄로 채워버릴 거예요. 근데 계속 분노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못 움직일 거예요. 그거를 살아서 하시라 이 말이에요. 화난다고 그냥 화내지 마라. 밉다고 미워하지 마라. 수치스럽다고 수치를 분노로 폭발하지 마라. 외롭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두렵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거는 아직 심판에서 통과할 수 없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미움,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수치심,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외로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이거를 분노하는 건 표출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을 깨지 못하게 하라고요. 왜? 심판받는 중이니까. 왜 참아야 돼요? 심판받는 중이니까. 못 참으면은요, 나중에 심판받겠다는 얘기라고요. 지금 속 터지고 미칠 것 같더라도 그게 낫지. 나중에 지옥 가서 받는 것보다 심판을 받아라. 근데 그들은요, 분노하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분노하라고. 이 시대 정신이잖아요. 참지 말라고. 세 번째로, 현세적이에요. 현세적이에요. 현세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가치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는요, 심판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원망하면, 이게 원망은 비비불불이거든요. 불평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하면 그 사람들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평불만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재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불편하게 해요. 불평해요. 그건 뭐예요? 심판을 안 받겠다는 거죠.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받는 자의 태도라니까요. 선생님이, 뭐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 저희들 클 때 선생님이 몽둥이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맞는 거예요. 왜요? 벌 받는 거니까. 근데요, 이거를 못하면, 그때 안 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정학을 맞든지 퇴학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속이 좋아서 참는 게 아니고요. 외롭지 않아서 우리가 그 외로움에 우리의 일상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수치스럽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두렵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우리는 뭐 하니까? 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내 안에 사랑이 깨져서 이런 거짓 감정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요동하게 해요. 그러면요, 아직 내가 온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요동치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럼 이 심판을, 살아서 심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받아요. 죽어서 심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요, 살아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고요. 죽어서 받는 심판은 씩씩하게 내가 내 힘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의 연단의 과정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요동하게 하는 자들의 이런 거짓된 권면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권면들이 여러 박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올 때 오히려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 때문에 더 악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잘못된 권면 때문인 거죠. 부디 요동시키는 자들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잘못된 권면으로 인해서 요동하며 살았었다면 더 이상 요동하지 않고 현재 심판을 받음으로 남겨진 심판이 없는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참된 진리의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와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참된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길이 행복을 추구하고 즐겁고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불행에 대한 잘못된 기준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